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올 때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그냥 원래 컬컬한데 더 컬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견디려고 하다가 링게로 한 대 맞고 약 타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목이 굉장히 타네요. 약이 목이 바삭바삭하고 물이 계속 먹히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에 이렇게 성회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모여서 하니까 더 뜨겁고 더 가족적이고 또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가 크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들이 다 드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gat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나팔을 불러 다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고 여기에서도 회복되고 치유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먼 곳에 여기 멀죠. 여기서도 오시고 저기서도 막 각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죽어있는 예배라면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들이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걸로 해서 치료가 되니까 각지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 않았죠. 멀리에서 2시간 3시간 막 어떻게 달려오겠습니까? 근데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먼 곳까지 달려와서 은혜 받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더 느끼길 바랍니다. 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의 행동의 삶들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그냥 하루의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것들을 우리 삶의 수단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나 천국 가는구나. 감사하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며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새로운 삶들이 열려야 되며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야만이 복음에 우리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인내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드려야만이 복음의 생활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으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 걸리면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변화가. 그래야 당뇨가 치료가 됩니다. 당뇨가. 우리 같이 사는 양반도 약간 당뇨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제재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6.6 나왔더라고. 당화혈색소가. 당뇨 초기라 초기. 그래도 그나마 제재하고 먹지 마라 뭐 조절해라 뭐 어쩌라 그나마 그 잔소리를 하니까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우리가 당뇨를 걸리면 당뇨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밀가루 절제해야 되죠. 과일도 절제해야 되죠. 쌀밥도 안 먹어야 되죠. 막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더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절제한다면 더 몸이 새롭게 되고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밀가루나 쌀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지만 그걸로 통해서 내 몸이 망가졌다면 그거를 끊어야지요. 끊을 때에 또 다른 건강이 우리를 회복을 시켜서 지금의 당뇨지만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의 몸이 회복이 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고 내 생각을 잡고 있고 나의 삶을 잡고 있던 것들을 끊어버려야지 복음의 생활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복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을 따라 살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자기를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았듯이 많은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죽었듯이 너도 그렇게 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잘라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끊고 자르고 회개하고 그래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드려야 돼요. 내가 좋기 위함이 아닌 정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 아닌 정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세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 1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아멘이세요?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자,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서서라는 헬라어 의미로 좁게 서서, 좁게, 그러니까 병사들이 전투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전투하려면 여러분 막 흐지부지하고 막 나약하고 연약하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딱 전동돼 있고 마음이나 생각이 전투 안에 긴장감으로 있어야 전투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우리가 쭉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협력이 되지 아니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 이것이 복음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협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티격태격 하는 사람, 삐뚤어지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틀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틀어지고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이 다르잖아요. 50년, 60년, 70년, 80년 세월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삐그덕삐그덕 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서로 상처받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 6년이란 세월, 2년이란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 서로로 마음을 알고 서로 뜻도 알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또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아, 들더라고요. 저는 안 드는가 보네. 저는 들었어요. 아,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대표 회장님도 많이 사랑스러워지고 또 우리 왜 웃어요? 솔직한 말인데 대표 회장님도 많이 사랑스럽고 우리 같이 우리 지체들도 많이 사랑스럽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또 대구에서 두 분이 맨날 안 오잖아요. 달마다 안 오잖아요. 이제 한 달에 4번인데 안 모일 때도 많잖아요. 안 보이면 또 보고 싶고 또 예배를 잘 들으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서로 이제 품어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뜻대로 이렇게 하나가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으로 이렇게 옮아진다면 협력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아마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합니다. 생각의 작업도 하고 눈의 작업도 하고 또 말하는 꼰세의 작업도 많이 하고 또한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결과로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저 역시도 변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톤이나 진짜 많이 변해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참 많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의 삶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참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돼요. 마음이 분열되고 생각이 분열되고 또 우리의 마음 먹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시지도 않아요. 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생각과 마음이. 근데 다 다르잖아. 다 다른데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좀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다시 세움을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대표장님도 물론 말씀하셨죠.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진짜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고 참 사람을 잘 만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대표회장님도 참 잘 만났고, 또한 우리 같이 다시 세운 우리 여러분들도 참 잘 만났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넘어가노니 또 보고 싶고 또 그리워지고 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인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 늘 마음이 기뻐요. 뭐 어디 집회 나가면 막 바쁘기도 하죠. 요새는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솔직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성인지 대표회장님 개인 성인지 까먹어버렸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누가 맞춰놔서 일어났는데 아니, 오늘이 개인 성인가? 아니면 우리 단체 집회인가? 이렇게 까먹어버렸다니까 아침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 맞다, 개인 성회구나, 오늘 내 설교구나. 아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개인 성회에 쫓아다니지 단체 가야지 이러니까 뭐 헷갈려 뭐 계속.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많이 바빴지만 가면 갈수록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참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를 만드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그릇들로 만들어 가는구나. 아, 대표회장이 개인성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다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의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집회 갈 때도 많이 바쁘지요. 막 준비하고 뭐 해도 바빠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토끼같이 눈을 뜨고 막 지켜보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많이 녹아내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복기도 했잖아요. 5시간 그 정복기도를 하니까 그때 좀 많이 변하더라고. 신기하대요. 그거 하고 나니까 사람이 순해지고 약간 변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정복기도가 참 좋구나. 좋고 하나님의 역사가 참 일어나는. 그때는 힘들고 아, 어떻게 5시간을 하겠노 이리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이 같이 하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니까 우리의 제된 모습도 다 벗겨지고 우리 생각도 벗겨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막 우리 뭐 있으면 시간 없어, 돈 벌어야 돼, 얼른 가 우리 신랑 막 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갑시다 간단 말 안 했어요. 신랑은 그냥 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지.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갑시다 제가 그랬지. 그랬더니 아 좋아가지고 아 나도 가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왜 웃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받고 갔다 오니까 사람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좀 신기하다. 그러니까 애매기는 남편들 5시간 정복기 모시고 오세요. 그럼 다 변해되게 돼 있어. 아셨지요? 뭐 코를 딱 끼가지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 변화시켜요. 그리고 자꾸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 받고 이러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제가 이제 어디 가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 옛날에는 막 도끼 눈을 뜨고 아이고 외로워 막 이러더만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당연히 가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감을 막 진영에서 막 잔뜩 사갖고 와서 내가 내일 감 좀 깎아갖고 가야 되겠다고 이랬더니 아 깎아갖고 가시라고. 우리 이기도 목사님은 반말 안 하거든요. 집에서도 목사님 나가서도 목사님 막 이래가지고 정말 감사한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단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적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있기만 하세요. 있기만. 버티세요. 버텨. 내가 뭘 못해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찬양 못하면 어떻습니까? 설교 못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버티라고. 누가 그랬는지 알았어요? 변원의 목사님이 박명원 목사님 보고 버티라고 끝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막 둘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버티기만 하면 좀 웃기죠. 저번이 여번에 버티라고 버티면 된다고. 어디서 그랬어요? 서해 기도원인가? 그래서 내가 앞에서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변원의 목사님이 말 안 하시지만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안에 있다는 자체가 참 행복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뭔가가 이렇게 머릿속에 습득이 되니까 버티기만 하면 뭔가가 되어지는 거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 말 못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잘하네, 버티라고 막. 아이고 참 사람 오래 살고 봐요. 그래 얼마나 제가 은혜가 받았다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 진짜 목사님이 참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저런 말도 하는구나. 말을 안 하고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팁시다 여러분. 버티고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불가잖아. 불. 다 불이잖아. 아멘이세요? 불이 모이면 막 불 활활 타버릴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원장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설교가 참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가. 근데 처음에 되는데 이제는 뭐 안 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안 시키면 감사하고 시키면 더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맡겨주신 대로 막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막 요새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복하고 막 좀 버거운 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에서는 이 목사가 이런 목사가 어디가 있냐 해마다 달력도 해주시는 한재식 목사님은 전화도 안 오고 노예도 안 가고 이러니까 아무 소식이 없어. 이게 뭐를 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달력을 해주신다는 문자가 안 오지? 한번 기다려도 안 오네. 노예를 안 가니까 하든가 말든가. 저가 그랬잖아. 앉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가 우리가 어찌하든 생각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노예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된다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협력한다면 이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돼서 큰 일이고 한 뜻이 안 돼서 큰 일이지 그것만 된다 하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마음 먹고 애쓰고 힘쓰고 달려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열방을 향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고 마음이 문제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문제예요. 하기 나름이고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못한다 못해요. 영원히 못해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가지세요.